사람들은 본인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구원이 임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 시대는 너무나 죽임의 문화가 가득 차 있어서 남을 죽이다 못해 이제 자기까지 죽이는 그런 아주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구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구원이 없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서울 메트로 강남역에는 수만 장의 포스트잇이 붙었습니다. 그것은 몇 주 전에 있었던 살인사건의 피해자인 23살 시모 양을 추모하는 문구입니다. 이것이 전국의 뉴스거리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강남역 10번 출구. 알록달록한 포스트잇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비는 글귀들. 사람들은 직장으로 또 학원으로 향하는 걸음을 멈추고 고인을 추모하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수많은 포스트잇 글귀들을 꼼꼼히 읽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남역 노래방 살인사건은 지난 17일 오전 1시 20분쯤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후 7시 30분에는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피해 여성을 추모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공원에서도 추모 집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역 근처 어느 주점에 종업원으로 며칠 일했던 34살 난 피의자 김모 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0시 33분경에 B주점 화장실 강남역 옆에 있는 거기에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남성 6명은 그냥 보내고 약 30분 뒤인 오전 1시 좀 지난 시간에 그때 들어왔던 여성 C를 길이 32.5cm인 주방용 시칼로 좌측 흉부를 4차례 찔러서 살해했습니다. 우리 다 아는 얘기죠.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이에요. 체포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평소 여자들에게 무시를 많이 당해왔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지는 몰라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조현병, 정신분열증이라고도 하는 그 병을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4차례 입원하고 올해 1월에 퇴원할 때도 주치의로부터 약을 안 먹으면 재발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도 3월 말 가출한 이후 약을 복용하지 않았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일부 여성단체들과 여성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린 여성 혐오가 이런 범죄로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시위까지 하였어요. 그런가 하면 정신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므로 정신질환자들 치료받고 감호받도록 사회가 더 잘 대처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성 혐오로 이 문제를 몰고 가거나 정신병을 돌보지 못해 생긴 사건으로만 보는 것도 무리가 있어요. 사회 전체의 어떤 그런 지금 구원받지 못한 비극적인 상황이 이 사건을 결국 가져온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실제로 정신분열증 환자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정상인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도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삼척제일교우들과 오늘 초청받아 교회에 오신 여러분, 저는 오늘 먼저 우리 사회의 우울한 자화상을 하나 끄집어내서 제가 좀 소개했는데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 됐습니다. 정말 우울하죠. 어디 이 사건뿐이겠습니까? 며칠 전 뉴스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자살률 1위 국가가 된 지 오래됐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창 달려야 할 KTX가 철길에 멈춰섰습니다. 부산 범촌동의 철로에서 서울로 달리던 KTX 열차로 한 남성이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한강에 투신한 여성을 건져 올린 구조대가 쉴 새 없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합니다. 금전 문제로 고민하던 50대 여성이 투신한 건데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한 해 14,00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38분마다 1명꼴입니다. 자살률도 인구 10만 명당 29명으로 11년째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참
금메달 딸 게 없어서 자살률 1위는 지금 11년째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우울한 소식입니다. 분명히 먹고 사는 것은 예전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이 나아졌어요. 문화와 생활 환경도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자살률이 이렇게 높아지고 젊은이들에게 사망 원인 가운데 1, 2위를 다투는 이런 일이 계속될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삼척에서도 우리 주위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세상을 저버리는 이들이 많아서 지난달에도 그런 소식을 제가 개인적으로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어찌된 일인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 없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인간의 삶에 희망과 평화를 가져다 줄 하늘의 도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타락하고 악하게 되어 멸망할 길로 가는 인류가 다시 스스로를 세우고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전환점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죽임의 문화가 살림의 문화로 뭔가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에서부터 오는 행복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고결함과 인간 구원의 길로 향하여 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내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불행과 좌절의 시기에 우리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멀리 떨어져 나온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는 달리 너무 비참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구원의 길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는 구약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영원한 현재인데 오늘은 죽음의 날이 아니고 구원의 날, 살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이 구원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외국의 두 배우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셰익스피어라는 칭송을 받고 비비안 리의 남편이기도 했던 영국 출신 로렌스 올리비에라는 남자 배우와 스웨덴 출신의 매력적인 여배우 잉그리드 버그만입니다. 아마 오래되신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7, 80년대 성공한 연예인으로 이 두 연예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잉그리드 버그만은 몇 번의 자유로운 연애로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7, 80년대 젊은 시절을 보낸 분들은 이 두 배우의 영화를 많이 보면서 정말 성공한 훌륭한 연예인으로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배우일 뿐 아니라 훌륭한 목회자 자녀라는 공통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로렌스 올리비에도 이제 그 목사의 성공의 목사의 아들이고 잉그리드 버그만도 역시 목회자 가정에서 자란 딸입니다. 목사의 자녀가 배우로서 성공한 사례를 대담으로 실은 내용을 소개한 글을 제가 보았어요. 거기에 보니까 그들이 목사의 자녀로서 가정에서 늘 많이 의식한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저와 저의 아내는 둘 다 목사 자녀예요. 우리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제 아내의 아버님 장인 어른도 목사님이에요.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리고 저희가 목사이니까 당연히 우리 자녀들도 목사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우리 집은 5 식구가 다 목사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분위기에서 자녀들이 무엇을 느끼고 배우는지 잘 몰랐는데 이 로렌스 올리비에하고 잉그리드 버그만 대담 내용을 보니까 공감되는 바가 있었어요. 목사 자녀로서 로렌스 올리비에와 잉그리드 버그만은 늘 죄책감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지 않나? 하는 것을 남들보다 더 의식하는 생활이라는 거죠. 이렇게 언제나 죄를 의식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것이 역설적으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온 요인이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어떤 죄책감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자기를 깨어있게 하고 바로 살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그 목사의 가정에서 자란 두 배우는 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가정에서 주는 데 힘써온 것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목사 가정은 뭔가 남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줘야지, 이렇게 주지 못하면 뭔가 미심쩍고 마음이 좀 불안하기까지 한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적 배경에서 이 두 가지는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교회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죄의식을 가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내가 바로 서지 못했다는 깊은 자책, 자기 성찰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또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면 예수님처럼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랑의 실천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뭐 잘 못하더라도 항상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세상을 구원할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인이라는 의식과 한없이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을 때 세상이 점점 밝아지고 구원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거룩한 죄책감, 죄의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얘기가 누가복음 5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 대대로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서 굉장히 지치고 낙심됐던 아침이었어요. 아주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전문 어부에게 비전문가인 예수님이 고기잡이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엄청난 고기가 한꺼번에 잡힙니다. 자기 배에 다 채우기가 부족해서 친구의 배를 불러다가 가득 채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고기가 한꺼번에 잡힙니다. 한마디로 대박이 터진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친구들을 불러 이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고기 잡힌 것을 막 기뻐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다. 이분은 하나님의 어떤 권능을 가진 분이다. 이런 마음이 생겨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서 그 고기를 많이 잡은 그 아침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만나고 자기의 삶을 성찰하였을 때 그는 마치 큰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고 작은 티끌과 더러움을 발견한 어떤 사람처럼 그렇게 나는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일생을 신앙생활로 유지하여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고백해야 할 것은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바르게 사는 사람일수록 믿음의 경지에 깊이 들어갈수록 인간은 모두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설교를 하면 깊은 감동을 받고 믿음으로 바로 서려는 사람들은 모두 울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라면서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렇게 죄의 성찰,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곳에서부터 믿음의 참된 걸음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자기를 죄인시하는 의인, 자기를 의인시하는 죄인,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의 말이죠. 자기를 죄인시하는 의인,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너무 잘못한 게 많아요. 하는 의인, 자기를 의인시하는 죄인,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하는 그런 죄인,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인은 자기가 죄인임을 성찰하고 못된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은 절대 잘못이 없다고 자기를 의인시하는
이런 모순된 현상이 현대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바르게 살려는 이들은 항상 자신의 허물과 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중요한 동기가 되고, 이런 믿음의 길에 설 때 진정한 구원함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칼릴 지브란이라는 레바논 출신 시인의 시집에 선구자라는 시집이 있어요. 거기에 거울에서 나온 사나이란 소제목의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임금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임금의 침실에 걸려있는 거울에서 한 사나이가 아주 무엄한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정장도 하지 않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임금 앞에 나타납니다. 임금은 사나이를 향해서 호통을 치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함부로 드러나는 모습이냐. 그런데 오히려 이 사나이가 임금에게 먼저 너는 무엇을 믿고 임금이 되느냐 물어봅니다. 이 위세가 얼마나 당당한지 꼼짝 못하고 생각한 끝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잘나서 임금이 되었다, 이렇게 임금이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 사나이는 다시 말하기를 네가 정녕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면 임금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몰아세웁니다. 당황한 임금이 이번에는 다른 사람보다 지혜로워 임금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사나이는 네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롭고 실력 있는 사람이라면 임금의 자리에는 앉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임금은 자기 체면도 있고 땅에 주저앉아 통곡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것도 아니고 현명한 것도 아니며 실력이 좋은 것도 아니라면 나는 도대체 누구이며 무엇이란 말이냐. 울부짖으며 가슴을 칩니다. 그때 벌거벗은 사나이는 거울 앞에 가서 큰 황금 면류관을 임금의 머리에 씌워주고 거울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이 벌거벗은 사나이는 자기 성찰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임금은 자기 성찰을 하게 될 때 비로소 면류관을 쓰게 되더라는 겁니다. 임금은 비로소 꿈에서 깨어나 뒤쫓아가서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에는 사나이는 보이지 않고 면류관을 쓴 자기 자신이 보였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현명한 친구, 나보다 실력 있는 인간들이 사회에 기회와 빛을 보지 못하고 그늘에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 얼마나 많은 실력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고 평범하지도 않은 그늘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못나서가 아니죠. 오늘의 내가 있으면 결코 나의 잘남도 아니요, 나의 똑똑함도 아니요, 나의 실력도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의 내가 있으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생의 참 모습을 깨달을 때, 자기를 진실하게 성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황금 면류관이 씌워지듯이 고결한 인간의 참된 면류관이 씌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기 성찰, 죄의 고백, 이것이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참다운 모습임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구원의 길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남에게 베풀 줄 아는 것이에요. 첫째는 자기 죄를 고백하는 죄인이라는 의식이고, 두 번째는 남에게 베풀 줄 아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지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풍성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매일 매순간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인생길을 어떤 때라도, 어떤 고난과 어려운 시련의 때에도 나 혼자 걷지 않고 예수님이 함께 걸어주십니다. 나를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며 나의 기쁨, 나의 평화가 되십니다. 이렇게 예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저절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여유가 생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게 부어져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예수님에게서 나에게로, 또 내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사랑이 선순환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구원 없는 삶은 어떻습니까?
미움이 악순환되는 거예요. 과거에 상처받은 일과 고통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일로 미움이 악순환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이 선순환되는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월급이 많아져서가 아니에요. 새 집을 지어서가 아니에요. 똑같은 삶 속에서도 이런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난쟁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얘기죠. 못생기고 키가 작아 별로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등감을 감추려고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합니다. 말하자면 요즘 표현으로 틈새 시장을 공략했어요. 바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세리가 되었던 거죠. 사람들은 유대 나라를 식민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 사람들 편에서 그들의 세금을 거두는 일이라고 세리를 천하게 여기고 멀리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그 당시에는 얼마나 알토란 같이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인지 몰랐죠. 이 삭개오는 그걸 보고 세리를 했던 것이에요. 로마 당국은 세리들에게 동족들의 주머니를 털어 세금을 펑펑 걷어낼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는 정해진 금액만큼만 세금으로 로마 당국에 바로 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런 권한을 주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돈은 많이 벌었고 실리는 취했으나 동족으로부터 미움받고 따돌림받는 생활이란 당해본 사람만이 알죠. 정말 외롭고 괴로웠어요. 삭개오는 돈은 벌었으나 실리는 취하였으나 살맛이 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십니다. 삭개오, 오늘 내가 당신 집에 머물러야 하겠소. 예수님께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왕따를 당하던 삭개오를 찾아내신 예수님의 그 큰 특별한 관심을 받은 삭개오는 굉장히 감동합니다. 아, 나를 전부 밀어내고 무시하고 멀리하는 줄 알았더니 내게 사랑을 베풀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어떤 훌륭한 한 분이 계시는구나. 엄청 감동을 하고 그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으며 부당하게 거둔 세금은 네 갑절이나 보상하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요? 미움의 악순환으로 불행한 삶을 살던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그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의 선순환이 그의 삶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바로 삭개오에게 구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베푸는 것,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베풀 때 구원이 있어요. 줄 때 사실은 구원받는 거예요. 받을 때 구원받는 게 아니고. 7, 80년대 미국에 이민 간 한국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결과 단기간에 미국 사회에서 기반을 잡고 흑인과 유색인들이 주로 살던 슬럼가를 벗어나서 아이들 학군이 좋은 백인 거주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럴 때 흑인들이 한국인들을 미워했어요. 너무 외국에 나가 힘들게 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살만해졌는데도 베풀 줄을 몰랐어요. 그런 갈등이 하나의 사건으로 터진 것이 92년에 일어난 LA 흑인 폭동입니다. 사우스 센트럴에서 시작해 한인타운까지 올라와 업소를 약탈하고 방화로 타운을 불바다로 만들었던 1992년 4월 29일 폭동. 5천 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하면서 2,800여 업소입니다. 폭동 당시 사우스 LA에서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는 박진원 씨는 폭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30일 아침 자신이 운영하는 비즈니스를 찾았을 때 폭도들이 모든 물건을 강탈해가고 불을 질러 남은 것은 잿더미였다고 말합니다. 한미상협회는 폭동을 계기로 커뮤니티와 경찰 등과 유대 관... 여러분 한번 기억나시죠? 그때 저희 아버님이 LA로 여행 갔다가 막 국제 전화를 해가지고 신진아 큰일 났다. 지금 막 흑인 폭동이 일어났는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본데 막 그래서 우리는 웬일인가 했습니다. 그때 불타고 피해 입은 상가들이 대부분 한인들이었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한인들의 반응은 왜 우리만 갖고 이래? 왜 우리만 이렇게 괴롭혀?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그럴만 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만하면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7, 80년대 한국 졸부들은 나누어 줄 줄 몰랐어요. 뭐 7, 80년대만 그렇습니까? 2010년대도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흑인 지역에서 한국인들이 용감하게 뛰어들어서 밤낮 없이 열심히 장사해서 게으른 흑인들에 비해서 아침 일찍 문 열고 밤늦게까지 팔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번 돈은 다 백인 지역의 좋은 은행에다 예금하고 돈 벌면 캐딜락 타고 와서 장사하고 저녁에 갈 때도 보란 듯이 고급차 타고 가고 말이죠. 그러니까 흑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열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어떤 사건으로 터져 나온 것이 그 일이에요. 돈을 벌었으면 돈을 벌게 해준 곳에 베풀 줄도 알아야 해요. 이건 꼭 LA 얘기만이 아닙니다. 삼척시장에서 돈을 벌었으면 삼척시장이 있는 성내동, 남양동에다 돈을 좀 쓰셔야 됩니다. 관광 갈 때도 좀 돈 쓰고 떡도 사고 선행을 베풀 줄 아셔야 돼요. 사회의 특혜를 받아 승승장구했으면 그 사회의 혜택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무슨 큰 공로도 아니에요. 당연한 의무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성공한 사람들의 마땅한 의무지요. 학생들에게 사업해서 돈 벌었으면 학생들을 위한 봉사에 무언가 힘을 기울여야 해요. 한국 교포들은 돈 벌 줄만 알지 이웃 흑인들에게 베풀고 쓸 줄을 몰랐어요. 그 결과 당연히 받은 엄청난 반발에 부딪힌 것이 미움이 악순환되는 구원 없는 죽음의 문화를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장 포웰이라는 프랑스 시인이 그랬다는군요. 인간이 날마다 생활이 향상되고 인격이 성숙해지려면 남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 더 많이 받고 자기만 더 잘 되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받은데 더 달라고 하는 것,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과 사랑을 바탕으로 하여 남에게 베풀려고 나눠주려고 교회 다니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난 아직 더 받아야 돼요. 아니에요. 그만하면 많이 받으셨어요. 이제 베풀 수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남에게 줄 때 구원은 이루어지며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올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눈 거예요. 구원의 날이 뭐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 죄성을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 또 구원이 뭐냐? 내가 지금 넉넉하지 않은 것 같지만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사랑의 선순환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날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이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실망과 좌절과 파멸의 날들은 지나가고 구원과 생명과 희망의 날들이 우리에게 밝아옵니다. 살림의 문화가 사라지고 죽임의 문화가 사라지고 살림의 문화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움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사랑의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 나오셨으니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죄책감과 줄 아는 생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구원이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내 인생도 밝아지고 내 주위에 있는 남의 인생도 밝힐 수 있습니다. 가정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식구들이 많아질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냐? 난 하나도 잘못한 거 없다. 그럴 때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처럼 마지막 남은 땀 한 방울까지 오늘 남에게 주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주는 게 남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지는 게 남는 것인지 주는 게 남는 것인지. 주는 게 사실은 남는 것이에요. 배워서 남 주시기 바랍니다. 벌어서 같이 먹어야 해요. 죽음의 날들을 이기고 구원의 기쁨을 얻도록 오늘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이 두 가지가 바뀐 인생이 시작되시기를 간절히